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모든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시작인데, 근데 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자꾸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자기 스스로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외부에서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먼저 잘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먼저 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먼저 돈부터 벌어야 되는 거고, 먼저 건강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스펙을 먼저 잘 쌓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가 먼저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속도가 늦어지면 난 뒤처지는 거고,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고, 난 낙오자가 되는 거니까. 나는 자기 스스로 주는 부담감, 외부에서 주는 그 압박감이 우리의 삶의 시작을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자꾸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요. 내 몸도 병들어요. 스트레스에 짓눌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말은 참 좋아요.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 배우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쳐야 되나? 다 기회를 주면 안 되나? 요즘 학생들 숫자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다 멈췄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다 늦춰가지고 늦게 출근하라고 해서 교통량을 줄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학교에 가야 되니까. 영어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는 비행기 못 뜹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는지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 비행기 못 뜹니다. 아니, 그 비행기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뜹니다. 도둑 잡아야 되는 경찰차는, 범죄자 잡아야 되는 경찰차는 그날 아침에 수험생들을 나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수고하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100여 번 이렇게 달렸다고 제가 뉴스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수십 번 이상이요. 막 달리셨습니다. 왜요? 먼저 수험생들이 먼저 이놈의 수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마치고 걱정되는 것은 먼저가 되지 못한 우리 아이들, 그 먼저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슬픔을 당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착각할까봐, 오해할까봐, 넘어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먼저가 되라는 그 세상의 압박, 그 위협에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대학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변에 수능생들이 없지만 우리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달 뒤 12월 6일인가요? 수능 날 시험 성적 발표는, 사실 그 전에 가채점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슬프고 아픈 소식 들리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좀 깨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자기 부담감,
외부에서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닮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먼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한다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원래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는 부담감과 외부의 압박감에 속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일평생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 압박감에 그 부담감에 계속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거짓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마치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빨간색 약 먹을래 파란색 약 먹을래 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그 거짓말에서 깨어나게 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빠져나오는 약, 우리를 살리는 약, 참 자유를 주는 약.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냅두세요.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 잘못됐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영원히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넘어져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준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바냐서 말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18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그때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만 봤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이야기했었죠.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에 나오는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 떼쓰는 쇼핑몰에서 떼쓰던 그 2살짜리 아들. 뻔짓을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그 아들을 아빠가 갑자기 덥석 안고서 노래 부르죠.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가장 예쁜 아들이야. 떼쓰는 아이 막 울고 있는 아이. 그러자 아이가
잠잠해지고 아빠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쇼핑을 잘 끝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에서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빠,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세요. 아빠, 그 노래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 노래는 그런 떼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덥석 안으시고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도 아주 저질적으로 짓고 포악과 악독한 행동을 다 일삼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침내 크게 매를 맞습니다. 크게 혼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덥석 안으시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향해서도 불러주신 노래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이 빠져서 지쳐있지 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나를 보고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모욕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나를 덥석 안고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그 노래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성경책을 펴서 스바냐서 3장을 펴서 이 앞뒤 문맥을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깊은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냐하면 이 사랑의 수준이 세상의 사랑의 수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씨앗 가족들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 누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참 이런 얘기해서 이게 이런 얘기조차도 참 조심스러운데, 전과 기록이 있었던 사람이 내 옆집에 이사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싫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출소해서 어디로 이사해서 들어온다 하면은 온 동네가 난리 나잖아요. 누가 죄수를 사랑합니까? 누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며 환영해 줍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누가.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수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수준에서도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라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알잖아요, 우리. 이 사랑의 이야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 노래 뭐 몰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해서.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도 내가 먼저 돈 벌고 내가 먼저 내 인생을 잘 만들고 가정을 일구고 내가 먼저 노후 준비 잘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먼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대신에 해줄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그쵸?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 대신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진짜 그렇습니까? 아무도입니까? 진짜 아무도 나 대신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나요? 세상에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현실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해석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잘 만들기 위해서죠. 해석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잘해서 된 삶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서 된 삶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삶, 이 두 가지로. 내가 먼저 잘해서 된 삶은 소위 말해서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 트럼프 옆에 있는 테슬라의 사장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 사람 되잖아요. 어떻게 되잖아요. 트럼프가 칭찬하죠. 슈퍼 천재라고. 슈퍼 지니어스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온 세상의 10% 안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살아요? 적당하게 살거나 그보다 못하게 살거나. 여러분은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이게 필요해요. 너무 잘 된 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이 필요해요. 근데 이미 세상에서 너무 잘 돼버려서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진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정말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너 죽여버릴 거야. 나 너 죽여버릴 거야. 정우야, 너네 학교 이런 애들 있잖아. 죽여버린다. 있지? 사울 왕 그거에 진짜 실제 100%, 200%, 56,000% 실제 진심으로 창을 내려다 꽂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난이 드디어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드디어 다윗이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한테 처음에 언약궤를 주시면서 이 시은좌,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 시은좌, 속죄소라는 자리인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그 자리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그 왕궁에 모셔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행동으로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비록 이 왕좌에 오르지만 진짜 왕은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행동으로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요. 춤을 추면서.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에봇을 입고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더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너무 착한 마음. 아유, 너무 착해. 진짜 복 받을 만한. 진짜 복 받을 사람이 계속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시죠. 역대상 17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표현을 보세요.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죠? 와 좋다고 좋은 말 짓지 마 이런 거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네 손에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 피로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짓지 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 좀 상처가 되네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방금 읽으면 역대상 이 17장 4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그가 성전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원래 출신은 목동이잖아요. 목자 출신입니다. 그 목자로 지낼 때에도 다윗은 양을 정말 잘 돌봤어요. 막 그 이야기 유명하죠. 막 곰이 와도 막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사자가 와도 막 양을 끝까지 목숨 걸고 다윗은 양을 지키는 데서 탁월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그것도 물맷돌로 한 방에 날려버리죠. 확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딱 죽으니까 그 골리앗의 큰 칼을 꺼내다가 훅 자르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장군이 되죠. 근데 장군이 돼서도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다 잘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는 노래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 장군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다윗에게 너무나 다 충성해요. 충성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다윗이 너무나도 정감 있게 그 부하들을 대하고 사랑을 주고 아끼고 늘 싸우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최고였어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데 대해서도 다윗은 최고였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동굴에 들어와서 죽일 타임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자기 혼자서 오롯이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옆에서 보면서 더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더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런 다윗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을 먼저 두고 다윗을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항상 주어로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도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딱 다 맞아떨어집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인생의 절정에 오르는 순간 다윗이 가장 먼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절정에 오르는 순간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상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내가 먼저 잘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 돼서 된 삶 살지 말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막아주심은 보호였고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먼저 잘된 삶을 살다 보면은 다윗이 잘 못하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얘가 사울 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사울 왕도 1대 왕인데 그가 처음에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해서 승승장구하고 외모적으로도 그 사람이 뛰어났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있었더라. 키가 굉장히 컸어요. 잘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 하나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 하나 잘못하니까 그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더 드러내니까 그 순간에 그 인생 와르르 무너졌죠. 그거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목자일 때도 그 앞에는 자신의 목자였지만 다윗이 목자였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인도의 의미도 있고 또 보호의 의미도 있고 또 뭐예요?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앞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그가 아니라 왕인 그가 아니라 먼저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삶.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이 말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랑 사무엘 상하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편히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집을 짓겠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 마음은 마치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바라보면서 너무 흐뭇하면서 그래 고마워 그런데 지금은 편히 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삶은 이런 은혜로 누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주어로 삼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나서지 마세요. 그 압박감과 그 부담감, 거짓말이여 떨쳐버리세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주어가 된 삶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삶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먼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좀 잘 안 돼도 그게 내 인생 망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먼저 사랑하신 사랑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나 먼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담감과 압박감도 주님께서 먼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거짓말에 속는 이 힘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그 무거운 짐, 쓸데없는 짐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내 앞에 계신, 언제나 늘 먼저 우리 앞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